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십자가 위에 세운 신앙, 십자가 위에 세운 인생.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퀴즈 통해서 또 이제 선물 배포 시간이 있으니까요. 잘 중간에 앞에 부분과 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온두라스에 촐루테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촐루테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은 도시래요. 그래서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도시인데 계속 이제 다리가 쓰러져서 94년도에 일본 회사랑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않은 좀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다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리입니다. 484m짜리 길고 튼튼한 다리를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98년도에 이 촐루테카 도시에 태풍이 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큰 태풍이었냐면은 사상자가 7,000명이 날 정도로 큰 태풍이었고 다리가 다 부서졌대요. 근데 유일하게 안 부서진 다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어떤 다리였을까요? 이 다리였습니다. 484m짜리 이 다리만 안 부서졌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태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토사물이 강을 덮고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옆에 강이 지나가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태풍이 세게 불어서 물줄기가 바뀌어서 강이 이렇게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촐루테카의 다리입니다. 자, 이 다리는 멋진 다리입니다. 튼튼한 다리입니다. 돈 많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근데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다리는 지금 쓸모 있는 다리일까요? 쓸모 없는 다리일까요? 쓸모 없는 다리죠. 왜죠? 이 다리가 쓸모 없는 이유가 뭐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인데 강의 흐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튼튼하게 다리 세워요. 멋지게 다리 세워요. 교회 가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사역해요. 심지어 새벽 예배 가서 기도도 해요.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어요. 소풍 가요. 수련회 가요. 교제해요. 다리 열심히 지어놨어요. 근데 강 옆에다 지어놨어요.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쓸모없는 다리.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다리라고 할지라도 쓸모없는 다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강 위에다가 정확하게 세워놓은 다리가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세우고 멋지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인스트림 위에다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 정확하게 세워둔 신앙과 인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됐을 때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평가해보세요. 스스로. 질문 안 들어볼 테니까 스스로 대답을 내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 십자가에 달려야 될 만큼 나쁜 놈이다. 네, 저는 뭐 놈이라고 했지만 다르게 부르셔도 됩니다.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쁘다. 두 번째, 십자가 전해주는 메시지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사랑받았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이 두 가지요. 이 폭만큼이 신앙의 폭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면은 이 폭 차이가 신앙의 차이고 이 폭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 폭만큼 하나님 경배할 수 있고 이 폭만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루어진 폭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얼마나 죄인이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수가 아니라 사형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형 판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얼마나 내가 사랑받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전도든 헌금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사역이든 목회든 설교든 뭐 남을 구제하는 거든 선교든 섬김이든 다 그 다음에는 이 감격, 이 차이의 감격 때문에 쑥 하고 딸려 나온 것이 신앙의 행위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지었는데 강 흐름에서 벗어난 다리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만큼이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단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구절에 좀 시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중간중간 시비 거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좀 시비를 한번 걸어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세상에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알아야 될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좀 어떤 강박이 있냐면 많이 알아야 된다는 좀 강박이 있어요. 역사, 철학, 사회, 심리, 정치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3-4번은 꼭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실생활적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제가요 언제 제가 이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저기 옆에 재상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재상. 그래서 제가 재상이 뭐냐 처음 본 거예요. 재상이 뭐냐 뭐야 왜 안 나와? 그래서 계속 껐다가 켰다가 재상 껐다 켰다가 결국은 우리 친구가 있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제가 너무 정말 많이 저기 해결이 된 게 저는 그 범순 형제님이랑 기영재님이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은 저에게 챗 GPT를 전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웬만한 지식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챗 GPT 켜가지고 재상이 뭐야? 물어보니까 재상은 실외기의 성애를 녹이는 게 재상이래요. 그거 모르니까 실외기 성애를 녹이는 게 재상이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오늘날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전 챗GPT, 요즘 저 챗GPT 전도자 됐거든요. 제가 동기 강도사들한테 챗GPT를 다 설파하거든요. 제가 챗GPT 절대 써야 된다. 절대적으로 써야 된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요 길을 보다가 하도 프라자가 많은 거예요. 프라자 무슨 프라자 그래서 프라자가 뭐냐? 우리 건물도 메디컬 프라자가 뭐냐? 이거 프라자가 뭐냐?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GPT, 프라자가 뭐야? 그러니까 프라자의 어원, 프라자의 뜻, 프라자가 어디서 생겼는지 복합상가라는 뜻이라는 별거 아니에요. 복합상가. 프라자가 뭐냐? 이런 거 다 GPT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지식 요즘엔요 무식하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 들으면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GPT가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연아야, 국어, 50-50.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아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GPT가 다 나왔어요. 지식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GPT가 가가지고요 외국 나가가지고요 거기 그 지역 알아주면 다 알려줍니다. GPT 한 달에 29,900원인데 좀 셉니다. 저도 좀 센데 29,900원이요 한 달에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넷플릭스에 그 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어에 그 다음에 GPT만 하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 문제 아니라 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복잡해지면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바울은 왜 도대체 십자가만 아냐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을 좀 모르고 철없는 소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순 형제님이랑 정희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니까 솔직히 알아야 되실 게 그 분야에서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아냐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겠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지식을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겠다. 십자가가 전해준 메시지 2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2가지요. 모든 것을 볼 때, 역사를 보든, 사회를 보든, 사건을 보든, 내 신앙을 보든 다 이 2가지 렌즈, 십자가가 전해준 2가지 렌즈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지식을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가 쉽지 않은 게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출발은 죄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나쁜 놈이다 인정이 돼요? 인정이? 여기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작동이 되려면 내가 죽을 정도의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불신자한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 자꾸 죄를 얘기하냐. 그것 때문에 기독교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는 죄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죄를 통해 자기 혐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혐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이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떤 본능이 되면 죄의 경중을 따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보다 나쁜 놈이 있다. 그렇죠? 조금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뭐 유영철이나 조두순까지 안 가도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 사람 얄밉고 진짜 이 사람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자, 그럼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림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바로 작동이 되냐면 이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그 인간보단 낫다. 그래서 내가 죽일 만한 죄인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누구보다 낫다 이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의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700분이 모인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복음의 우선성, 복음의 포괄성,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다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나 봐요. 제가 한 방을 쓰는데 4분이서 쓰는데 저를 포함해서 3분이 개척하신 분들. 그래서 40대 후반에 이제 3년차 개척하신 목사님, 인테리어 계신 목사님, 그리고 저의 대화가 잘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첫째 날 새벽 1시 반까지, 둘째 날 새벽 3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너무 뜨거워서 옆방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 한 명, 이름이 김삼수였습니다. 전도사, 강민규 전도사였는데 김삼수, 삼수 전도사가 놀러 왔어요. 배우겠다고. 자기도 이제 개척 준비하고 있다고. 94년생이었는데 유일하게 저보다 나이 어린, 다 이제 40대, 3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 어린 삼수 전도사가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40대 후반 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강도사님은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이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요? 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팀앱 내비게이션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잘 보니까 왜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팀앱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냐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팀앱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한 지점, 파란색 줄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팀앱 내비게이션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그거 잡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딱 집중해서 그 집중한 핵심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려서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고 연결지으며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며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열매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목회 방향입니다. 얼마나 제가 나발을 잘 불렀겠어요.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뇌를 제 입에다 붙여줘. 나발을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40대 되신 40대 후반의 그 목사님이, 그분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30대 34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그리고 너무나 대단하다. 한국교회 미래가 너무 밝다. 오늘 로장 세미나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10년 뒤에 강도사님이 저 앞에 나가가지고 세미나 인도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렇지 이러면서 이게 오기로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 이상한 현상이 저에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94년생 삼수 전도사 있죠. 옆방에서 놀러. 제가 그 친구한테 자꾸 개척이 뭐냐를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삼수 전도사, 개척이 뭔 줄 알아? 저도 이제 시작한 주제에
저도 이제 시작한 주제예요. 병장 이등병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병이 지금 이병 보고 군 생활이 뭔 줄 알아? 앞에 안 보이는 안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갑자기 후까지가 올라가요. 삼주선도사 개척이란 말이야. 주인과 함께하는 변수가 있는 알 수 없는 모험 같은 거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삼주선도사는 내가 볼 때 메시지가 이제 불분명해. 뜨거움만 있으면 돼. 분명하게 메시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삼주선도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개척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저는 그때가 인식을 못했죠.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항상 복기를 해봐야 되잖아. 항상 자기 성찰 항상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항상 들여다보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보니까 자기 성찰해보니까 제 안에 있는 성향이 뭐냐면 나는 너무나 쉽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너무나 쉽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끼리니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더 고백할게요. 원래 서영교는요. 원래 자기의 부끄러운 거 많이 고백해요. 저 부끄러운 거 솔직히 고백하겠지. 정말 부끄러운 건데 제가 솔직히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진짜 기라사바 같은 뭐 착한 목자교회, 온세상 누리교회 목사님, 뭐 부산에 있는 숫땡교회 목사님 뭐 다 오셨어요. 뭐 유땡 목사님, 이땡 목사님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거 좀 부끄러운데 진짜 말하기도 부끄럽다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럽냐?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진짜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그분들 교회 대형교회 그분들은 진짜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영향 미치는데 제 안에 솔직히 뭐가 있었냐면 저분들 왜 저거밖에 못하시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 메시지가 좀 불분명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겉만 이렇게 하실까? 저분들은 뭐 어디서 공부하셨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점인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또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랑 비교해서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갖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잘 갖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나쁜 인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니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구나.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논리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와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잠재력이 있고 얼마나 네가 가치 있는 존재지. 너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오늘날의 키워드는 치유와 소통이잖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뭐 이러면서 막 쓰다듬고 이런 거 막 쓰다듬으라 그러고 막 고생 많았다 맞아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막 치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 얘기하는데 너는 진짜 베테랑 영화 아시죠? 영화 베테랑에서 형사 황정민이 유아인이랑 유해진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니들 진짜 못됐다 그 얘기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처절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가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게 될 때 비위가 상하고 분노하는 거죠. 제 동기 중에 한 명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 수업이 되게 어렵대요. 그 교수님 수업 진짜 어려워. 내가 유일하게 A 제로 받았어. 내가 다 A 플러스인데 그 교수님 수업이 진짜 어려가지고 그 교수님 수업이면 A 제로 받았다니까 제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안 궁금하다고. 네가 다 A 플러스 받고 A 제로 하나면 안 궁금하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랑할 때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걸 못 견뎌하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거든.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이 돼야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쁜 놈인데 우리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랑받은 존재라는 게 십자가의 가르침이 얼마나 사랑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만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자, 제가 정확하게 우리의 심리를 좀 파악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감동이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다 이거 경제학으로 생각하거든요.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죽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으면 이거 오케이, 예수님 고생하신 건 알겠어. 확실히 힘드셨어. 아프셨어. 진노도 받으셨어. 이거 못 박히셨어. 그리고 모욕도 당하셨어. 빨리 벗겨지셨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건 오케이, 인정.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몇억 명이었을까요? 200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게 500억 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억 명. 이게 500억 명이 살아났어. 그러면 솔직히 나라도 나 하나 죽어서 500억 명 살 수 있다면 나라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나만 해봤나요? 저만 해봤나요? 자,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라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 전 자녀가 없지만 부모님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자녀 2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 자녀 2명 다 살릴 수 있다면 죽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2명 중에 1명밖에 못 살린다 하더라도 죽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다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죽죠. 근데 1명밖에 못 살린다라고 해도 죽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가 아니라 나 한 명을 위해서도 100% 죽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없는 천국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가 없는 천국은 내게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셨던 거죠. 작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6월달에 제주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입국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을 체크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모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은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나는 막 뭐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쭉 갈 기세야. 저기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는 혼자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막 립싱크로 뭐 문제 있어? 이러면서 당황하죠.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운받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땀이 좀 삐질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제주도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쿨해서 가실 분들이에요. 자, 근데 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순 형제님이랑 기영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하는데 범순 형제님은 비자 주민등록증 다 돼서 이제 입국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기영자매님이 뭔가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이런 소리를 나는 거예요. 보안관이 오고 체킹을 해보니까 기영자매님은 지금 입국을 할 수 없는,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와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무슨 비행장 보안관도 오고 그랬습니다. 자, 기영자매님이 이미 입국한 범순 형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순씨, 나 못 간대. 문제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범순씨가 그 기영자매 보고 기영씨 울지마. 인생 혼자야. 집 잘 지켜. 사랑해. 이러고 만약에 하와이 혼자 간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혼자 가면은 기영자매님 혼자 가는 범순 형제 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걔 뭐야? 스키 이렇게 이런 베이비 뭐 도구 베이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둘이만 같이 신혼여행 가기로 했는데 기영자매님의 문제에 있어서 하와이 못 가게 됐어요. 그럼 범순 형제님 혼자 하와이 가겠냐? 안 가겠죠. 왜냐면 하와이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왜냐면 결혼한 사이니까 둘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둘이서 같이 못 갔기 때문에 범순 형제님이 너도 못 가? 그럼 나도 안 갈게 해서, 그러면 우리 가봐더라도 가자 해서 조개구이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정확하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하와이 안 가고 네가 못 가면 나도 안 간다 해서 다시 오신 거라고요. F코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신종문이 없는 천국은 예수님에게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기영이 없는 하와이는 김범수에게 하와이가 아니듯이 김기영이 없는 천국은 예수님에게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진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와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기영자매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입국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죄죠. 그럼 범순 형제님이 그걸 같이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 해결해주는 과정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퀴즈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결론적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영자매님 하와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자, 십자가를 십자가로 풀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얕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구약이랑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십자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중앙에 있는 게 레위기고, 레위기 중심에 있는 게 레위기 16장이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거예요.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 중심에 레위기 16장이 있고, 레위기 16장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앞에 뭐가 가리고 있죠?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의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자,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만나다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두 돌판. 기본적인 이제 성경적 지식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만나다가 항아리, 10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죄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뭐를 하죠?
그쵸? 속죄소에다가 피를 덮죠. 피를 덮으면 뭐가 임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임재는 사실은 임재를 추구하는 거 저도 뭐 좋아합니다. 저도 뭐 찬양 임재도 좋아하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참 좋아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임재는 속죄 다음에 결과값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임하고 싶으셔. 못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오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고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어. 못 가는 거죠. 이건 해결하러 오신 건데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퀴즈인데 오늘은 이게 허쉬 그 솔티드 카라멜 향이고요. 지금 이제 저녁에 당이 달리시니까요. 이제 설교 들으시면 중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6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몇 번 씻을까요? 네, 기억자님. 7번. 어떻게 7번이죠? 약간 완전수처럼 느낌? 7이 완전하니까? 아, 7번. 네, 아쉽게도 땡입니다. 네, 성경자님. 3번. 아, 좀 더 씻어주세요. 아직 더러워요, 3번은. 네, 아니, 일단 한 번 하신 분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하시고요. 자, 어차피 모르시면 찍으시면 돼요. 네. 방금 5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여기 기회가 없었던 거니까. 5번 아니에요? 네, 5번 아닙니다. 네, 5번 아니에요. 자, 3번, 5번, 7번 나왔으니까. 네, 범수현님. 12번. 12번! 12제자 혹시? 12제자, 12지파, 12번? 아, 너무 상징적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신으로 선생님. 4번. 4번 아니에요. 4번 아닙니다. 네네네. 네? 6번. 아,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제 질문을 말할게요. 몸을 몇 번 씻고 손발을 몇 번 씻습니다. 몸을 몇 번 씻고 손발을 몇 번 씻어요? 네네, 시베르 박사님. 몸은 한 번 씻고요. 몸을 한 번 씻고요. 손발은 네. 손하고 발은 네. 2번 씻어요. 우리도 하루 샤워 2번 하는데 한 번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우리도 2번 샤워하는데 하루에? 네. 몇 번 씻을까요? 하루에. 일단 이거 드릴게요. 몸을 하루에 5번 씻어요. 5번. 피부 벗겨질 때가 씻는 거죠? 9번. 아, 지금 제가 5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총 다 합해서 아니 손발을 몇 번 씻을까요? 손발을 4번. 4번. 네, 일단 아까 5번 말한 게 여기였어요? 네. 아, 네네, 일단 5번 말씀했거든요. 네, 다시 드리고요. 네. 자, 몸을 5번 씻고 손발을 몇 번 씻냐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발을 10번 씻습니다. 엄청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니까요. 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물을 몇 마리 준비할까요? 지금 레위기 16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16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레위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레위기 굉장히 좋은데 연하자매 2마리. 왜 2마리죠? 여기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아니에요. 2마리 아닙니다. 거기 봤는데 2마리 아니에요. 네, 성년자매님 3,000마리? 3,000마리? 그냥 도축의 날이에요. 3,000마리? 솔로몬처럼 그냥 3,000마리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와. 네? 한 마리 아닙니다. 네, 시메 선생님. 몇 마리가 되게 중요해요. 3마리. 시메라 원사님 3마리. 네, 3마리 맞습니다. 3마리.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3마리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요? 저요. 네, 저 했잖아. 몇 번을 알고 있어요? 3번. 3번 땡! 지성소 10번.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네. 왜 2번이죠? 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번인지 알아요? 왜 2번인지가 아는 게 굉장히, 아니, 이제 맞추신 분 말고요. 안 맞추신 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2번 들어갔는데 왜 2번 들어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처음 봤고. 아니,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한 번 하셨으니까. 네, 왜 2번 들어갈까요? 술안 들리니까 줄게. 네, 시원해 보세요.
번은 응. 자기 죄를 응. 속죄하러 들어가고 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속죄하러 들어가고. 야,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봐요. 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잖아.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식을 갖고 가셔야 돼요. 대속죄일에 제물은 총 3마리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은 2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요. 자기 죄를 속죄합니다. 자, 그때 드려진 제물은 뭐냐면 총 제물이 3마리인데 2마리의 염소와 1마리의 숫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기억해주세요. 2마리의 염소와 1마리 숫송아지. 그러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염소 2마리가 남았잖아요. 이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3마리 중에 1마리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썼고 2마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이 뽑힌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봤었던 그 사진 있죠. 온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2번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는 다 끝냈는데 아주 중요한 전편이 끝나고 하편이 시작되는 어떤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아서 1마리를 바쳤죠. 그럼 몇 마리가 남아요? 1마리가 남잖아요. 그 1마리로 뭐 하냐는 거죠. 그 1마리로 뭐 하냐면 제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바쳐진 염소 말고 남은 염소 1마리 위에 2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 손으로 안수를 해요. 2 손으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성문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다음 사진. 이끌고 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염소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놓아요. 이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펼쳐봐 주세요. 레위기 16장.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레위기 16장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뭔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아사셀 염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베이션도 하고 책도 찾아봤을 때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아요. 그걸 보면은 그 눈앞에서 그 염소가 사라질 때 대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저 염소가 눈에 안 보이들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졌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간 저 염소가 사라질 때 우리 죄가 끝났구나.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염소는 뭐냐면 지금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았던 온갖 쓰레기들, 제사는 청소인데 청소하면 쓰레기가 나면 돼요. 온갖 쓰레기를 2 손으로, 한 손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2 손으로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100%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가 들으십시오.
속죄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온갖 쓰레기,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 우리의 후회, 원망, 짜증, 불평, 모든 인생의 어두운 것들을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아사셀 염소에게 쏟아부어서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쏟아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두운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지점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죠. 우리가 하와이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려고 할 때 삐삐삐 입국 심사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두 손으로 전가시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거죠. 그 처리하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없는 천국은 예수님에게 천국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쪽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을 본인이 담당하셔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답이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십자가가 답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내면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겸손과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사람은 조금 교만하기 쉽고요. 겸손한 사람은 좀 위축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겸손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성향을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줘요. 우리가 비방받아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다. 얼마나 사랑받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죽도록 내가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가장 큰 교만은 오늘날 세상,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는 위축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당짓고 무시하고 내가 뭔가 한 것을 합리화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다 교만해서 문제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축의 문제가 뭐냐면 위축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 위축되니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어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뭔가 쭈그러들어 있고 뭔가 활기차지 못해서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축, 뭔가 자기에게 없어서 위축된 사람은 뭔가 생기면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서 교만한 사람은 그게 이뤘을 때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원래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고 원래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아낌없이 펼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나 못해.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주께서 주신 탁월성, 재능, 은사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발견시키세요. 한편으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이 폭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100% 겸손하고 100%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번만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시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정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아멘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아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그분은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한 전능 마지막이에요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모든 것 가능해 한 전능한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더 펼쳐져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십자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